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깡패의 삶을 살다가 최초로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셨던 이기풍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최초의 7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젊은 시절 사람들이 두려워 떨던 술과 박치기의 명수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장대현 교회를 세울 때 가서 교회를 건축할 때 때려 부수고 또 마페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턱이 깨져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아주 망나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비가 철철 흐르는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저분들이 전하는 예수가 누군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이 환해지더니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탁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선교사님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울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님이신 이사례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부터 아버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동만 트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하루 일과했다. 완전히 예수께 미쳐버렸다. 어떻게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는지 하루는 집주인에게 쫓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이 감격을 무슨 방법으로 표현해야 될지 몰라 아버지의 젊은 가슴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불량배로 유명했던 아버지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시할 정도로 겸손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파송받아서 성안교회를 세우고 13년 동안 11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후로 광주, 순천, 고흥, 벌교, 여수 등 호남의 시골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는지 아침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거지들이 그 집에 몰려오고 낮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몰려와서 그 집에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을 변화시킨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고 있는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셨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질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에게 물어본 천사들을 보기 위해서 뒤돌아보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 앞에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이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는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분이 정말 예수님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청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은 토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었는가를 단적으로 증언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심 많았던 토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과 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다가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마가복음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여라.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고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11제자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의심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기보다는 먼저 의심하는 것이 사람들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3번씩이나 직접 예수님께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로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그들의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식사할 때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꾸짖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황된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도 3번씩이나 연거푸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전부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또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